말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부터 저희 고등부와 선생님들이 성경을 읽으려 합니다. 지금부터 읽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저희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살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정이 읽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서 습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가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이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령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 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들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선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리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리바는 그 성 안에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의 처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불러 들여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채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한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제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제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게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들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위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아멘. 지금부터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에 대해서 1분 정도 다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아,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야? 하은이는 말을 못하나 보다. 못 읽어요. 혹시 재성아, 오늘 읽은 23장 말씀 중에서 재성이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을까? 괜찮아요, 하은 씨. 재성아, 혹시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면 구절을 적어줘도 되고. 재성이는 오늘 말 못하는 걸로. 그러면 아진이는 오늘 23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던 재성이 뭐라고 했다. 재성이 스터디 카페래. 그래서 말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아진이는 오늘 23장 읽으면서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저 지금 성경책이 없어요. 느낌으로 아진아. 어떤 게 마음에 확 와닿은 거 없어? 네? 오늘의 말씀에서는 없을까? 잘 그러면 오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읽던 은정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은정이가 은정이 있다. 네. 은정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남았죠. 아까 전에 되게 열심히 웃음을 끝까지 참으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은정이 저는 42, 43이요. 42, 43이요. 다른 재수에게 얘기했었던 말 예수님 주님의 네.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남았구나. 저도 성경 읽기 잘 못 들어오지만 들어오고선 친구들이 읽는 거는 들었어도 제가 읽은 적은 처음이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의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절이기도 했는데 읽을 때 오는 감동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이 가슴에 성령으로 오는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에 감사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서에서 썼었던 이 구절들이 좀 더 자세하게 마음에 좀 와닿을 수 있었던 성경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혹시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고 싶은 말씀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네. 다 좋은 말씀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예수님 시험 받은 그 장면을 그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아마 친구들도 기억을 할 텐데 거기에서 초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거든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똑같이 그게 반복이 돼요. 그게 이거 여기에서는 마귀가 한 게 아닌데 오늘 읽었던 35절 보면은 끝에 좀 보면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37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39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할 때도 계속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조금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한 번쯤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냥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얘네들이 마귀들이
내가 신앙에서 그리고 내 친구가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일까 말일까라는 것들을 내가 좀 이상하다 느껴지면 기도를 조금 순간 멈춰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가 되게 무서운 마귀가 쫓아다녔던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네요. 끝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달린 예수님께조차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미처 아까 읽으면서도 생각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마귀가 부적행으로 들어가는 게 그 장면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그 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내용과 저희 읽은 내용에 대해서 1분 저희 한 30초 정도 간단하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사님 기도로다 오늘 말씀 읽는 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죄를 이 사람의 참으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들을 쓰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선택할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잠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들도 새롭게 힘차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억하고 들어온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